이사야서 하나 찾습니다. 이사야서 61장. 이사야서 61장 3절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요.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똑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혼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누가복음 4장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요. 14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가 그를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 보혜사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받게 된다고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의 역사 지금 쭉 들어가면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보혜사는 임하는 제자들 속에 영원토록 계시면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로서부터 나오시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임하여서 성령이 함께 계시도록 하시면은 그 다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기를 임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 닮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중에서 첫 번째로 성령이 임하시면 세상을 책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책망한다고 그랬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거 뭐 여러분이 귀가 좀 아프실 정도로 들으셔야 됩니다. 무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세상이 이 죄의 심판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지적하는 그 죄를 피합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은 죄를 죄라고 그래서 그것만 붙잡고 물고 이것만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보상을 하려고 그러고 뭘 갚으려고 그러는데 그런 걸로 갚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님의 성령이 오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그 죄를 다 용서해 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가 아직도 남아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죄라는 건 너무 쉬워요. 죄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고 딱 구분되어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죄를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증거하시는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살아서 너에게 어떻게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또 영생을 얻는 구원함을 얻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성령께서는 역사해 줍니다. 이거 두 번째 역사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지난 시간에는 이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있는, 편히 쉴 수 있는 것이 있어서 평안을 우리가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안이 들어오면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임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요, 우리의 환경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지금 환경에서 묶여갖고 막 돌아가고 어렵고 막 힘들어서 이제는 죽겠다고 생각하는데도 그래도 마음에는요, 소망이 있어가지고는 뻗어던 거예요. 그 참 묘한 거예요. 왜? 우리에게 갈 곳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지고 멈춰버리고 망하는 줄 알았는데 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 자들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저 하늘나라 육으로는 갈 수 없는 곳, 썩는 몸으로는 입을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화의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바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데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 축복을 받아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해요. 너희는 뭐 하지 마라?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 아버지 집은 거할 곳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집이 다 있다는 소리죠. 할렐루야. 여기서 집이 없는 사람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말이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은 이 네 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서 예수님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갈릴리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역사를 별로 이 땅에서 하질 않고 그냥 평범한 몫으로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공생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나가서 40일을 견디시고 그 다음에 40일 후에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갈릴리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들어오십니다. 보니까 지금까지 있지 않던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있고 거기 뭐 회당장도 있고 많이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어쩐 일인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저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임일 것이다. 그렇게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17절 누가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니라.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에 들어가셨습니다. 나사렛이죠. 근데 그 안식일에 그 자라난 곳에 회당에 들어가니까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서 계실 때에 성경을 주는데 성경에 두루마리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두루마리 중에서 하필이면 이사야가 기록된 서책을 뽑아가지고는 줍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니까 쭉 펴서 찾아서 읽어야지 되니까 지금 여기에 보니까 61장이니까 뒤편일 것 같아요. 그럼 한참 풀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냥 막 접고 이렇게 한참 풀어서 제 뒤에 가가지고 딱 찾아서 읽는데
오늘 이 자리를 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를 읽으면서 오늘 이 말이 너에게 응하였다고 했기 때문에 이 말을 고르신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주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다. 여기 1인칭을 썼습니다. 18절 한번 보십시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와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똑같이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라고 1인칭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보시죠. 성경을 읽는데요, 읽어나가는데 주의 성령이 어떤 선지자에게 임하였으니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쭉 읽어나가는데 주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였으니 2인칭을 쓰지 않았습니다. 몇 인칭을 썼어요? 1인칭. 그건 읽어나가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성령이 역사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다음에 자리에 앉아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뭐냐면 너에게 이 말이 응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에게 지금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읽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런데 거기서 1인칭으로 누구를 표시해 준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오늘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 줬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데 여기서 2인칭으로 되어 있으면은 옆에 사람이요. 그런데 여기 성경이 다양하게도 누구를 지칭해 줬어요? 1인칭. 저와 여러분이에요. 한 번 더 읽어봐요. 그러세요.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1인칭이에요? 2인칭이에요? 1인칭.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다른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나를 보내는 거예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1인칭으로 하니까 됐어요? 제가 의미가 달라지는 걸 보죠. 밖에 있는 사람이나 또는 당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내 말씀은 이렇게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주님이 쓰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름이 부음받기를 원하고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러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꼭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을 여시고요. 마음을 여시고요. 주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딱 이런 사람들이라는 걸 여기서 표현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음이 가난한 자.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뭐가 나죠? 네, 거기에 보면은 팔복이 있는데 제1번 시작. 첫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요? 천국이. 자,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그랬죠?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요, 복음은 세상에 있는 지식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필터해가지고 이렇게 정제해가지고는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딱 이런 자밖에 안 된다. 뭐냐? 겸손한 자다. 여기에는 뭐냐면 가난한 자라는 말을 썼는데요. 가난한 자의 이 뜻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온유한 자, 부드럽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때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나는 그런 것 정도는 알아. 교만해져 있으면 그것이 와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똑같은 단어, 똑같은 문장이라도 어제 주는 거하고 오늘 주는 거하고 달라요. 고개를 안 끄덕거리는 거 보니까 틀리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체험을 하시면 돼요. 이제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 읽고 아침에 읽었는데 저녁 때 또 읽어도요, 진지하게 읽어드리면 의미가 달라지게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환경과 모든 것에 따라서 다 바뀌어져요.
제가 이거 그랜드 캐년에 가서 보면은 봄철에 갈 때하고 가을철에 갈 때하고 달라요. 겨울철에 가면 또 달라요. 똑같은 장소인데 무슨 일만 있으면 바꿔져요. 그리고 이번에는 어쩔까 그러고는 마지못해서 들어갔는데 그 안에만 들어가면은 입을 벌려. 거기가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한국에서 뭐가 이런 좋은 볼 것이 있다고 그래도 저한테는 눈에 안 차. 왜냐하면 볼 때마다 달라지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들어지고 볼 때마다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 문을 열고 받아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움직인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겸비한 자라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데 내가 잘못돼서 저건 나한테 주는 말씀이야.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는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저건 박 집사가 받아야 되겠구만. 저건 김 집사가 받아야 돼. 그러면 근데 오늘은 또 왜 이래서 오늘은 이 집사가 안 나왔대. 그 집사는 그 사람을 꼭 받으라고 그럴 텐데 이런 식으로 오면은 은혜가 없다는 소리요. 근데 오늘 내가 내 말씀이다라고 딱 받을 수 있는 자, 복 있는 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나니까요. 이것을 잘 받았으면 좋은데 막 파티를 한다고 자기 집에다 대고 초청했던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죄인들이 들어오고, 죄인들이라고 하면 누구냐면 당시에 알기 쉬운 것은 세리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몸을 파는 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예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딱 정죄를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알 것 같으면은 저 사람이 누구신지 다 알 텐데 선지자는 아니구먼. 그리고는 픽 돌아서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지. 너는 나에게 여기 들어오는데 기름 한 방울도 주지도 않고 발치질도 안 줬다.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의사가 누구한테 필요하다고요? 의사는 환자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지 병들지 않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치 않다. 근데 나는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구를 영접하러 왔다? 죄인을 영접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운 자는 나는 영접하고 올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또 오늘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것들이 여러분에게 공급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오늘 겸비해 줘야지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통해서 받아야지 되는데 내가 의롭다고 받으면은 여러분에게 들어올 수 있는 찬스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일 은혜 많이 받는 게 뭐냐면 저 말씀은 나한테 주시는 거지 내가 고쳐야지 되겠다. 저 말씀은 나한테 주는데 내가 오늘 저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하자. 마음이 가난하면 모든 게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 환경이 가난해지면 그러는데 환경이 가난해지고도 마음이 깜빡한 사람이 있어요. 죽어도 나는 그렇게 안 한다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말씀 볼 때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환경이 가난한데 마음이 부자인 사람이에요. 마음이 강팍해갖고 다 굳어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마음이 환경이 어려워지게 되면 마음이 푹 내려 깔아앉아져 있어요. 그리고는 누구만 붙잡게 돼요? 그냥 주님만 붙잡게 되죠. 그렇지 않고 내가 모든 것이 있어서 형통하게 막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 붙잡고 누구를 붙잡아요? 그 다음부터는요 자기를 붙잡거나 돈을 붙잡거나 환경을 붙잡거나 사람들 인맥을 붙잡거나 이제는 됐다고 막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안 무너지면 여러분 불행합니다. 이거 말 안 되죠. 그건 아멘 안 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세상으로 잘 나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면은 여러분 세상으로 가버려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주님 오시면. 이 말은 심각하게 받고 이럴 때는 아멘을 더 크게 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다른 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주님 앞에서 내가 그걸 받을 수 있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자기 마음을 자기가 부서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은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 참 복음을 먼저 받았던 예수님 앞에서 이제 받았던 자들이 심령이 겸비해지게 되면은 겸비해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사야서를 왜 먼저 읽었냐면은 이사야서에서는
뒤에 있는 부분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는 그 뒤에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어떤 부분이냐면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이사야에서는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뒷부분이 마음을 치료하는 거예요. 2절에는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61장.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보내사 첫 번째 어떤 자들을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두 번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눌림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것만 제가 설명해 드리면 돼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뭐를요? 자유를. 두 번째 갇힌 자에게 노임을 뭐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전파하라. 전파하라. 이 전파라는 걸 바로 이해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절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운의 날을 뭐하라?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죠. 자, 그러면은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름을 부음을 받고 와가지고는 하신 일들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선포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떠나갈 것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나라가 떠나가는 거예요. 어떤 나라가 떠나가요? 세상 나라, 마귀의 나라가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치료와 그리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무슨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치룰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치르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치르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고 성령의 갑절의 충만을 받아서 엘리야는 승천에서 올라가고 돌아왔을 때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있는 백성들이 우리 어떤 것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하죠? 물을 고쳐달라고 그런가요? 뭘 고쳐달라고 그러죠? 땅을 고쳐달라고 그러죠. 근데 땅이 왜 고쳐달라고 그래요? 기한천에 열매가 뚝뚝 떨어져 버려요. 그 열매가 잘 맺어져서 아주 충실하게 돼야 되는데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소금을 갖고 오래요. 그리고 소금을 가져와서 어디다가 집어넣으라고요? 샘물 군에다 집어던지래요. 그런데 제가 자연농을 한다고 이렇게 자주 이렇게 다니고 그랬었는데 들어봤는데 이번에 가서 들어보니까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에 바닷물을 떠다가 희석을 해가지고 희석한 그 바닷물을 갖다가 나무에다가 주면은 열매가 충실되게 열매진대. 땅이 치료받아진대. 뻥을 쳐다보고 계시네.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그 안에 미네랄이 많이 없고 특별히 나트륨이 필요하대요. 근데 그런 것들을 거기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료는 방법을 말하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는데 의사는 알고 치료하시는 거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럼 오늘 여러분들 나왔는데 이 병은 어떻게 치료할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셔. 그 병에 대해서는 여러분보다 누가 더 잘 아셔? 우리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셔. 그런데 와가지고는 이것은 이렇게 아프니까 이렇게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사들한테 가서 이야기하나? 예? 나는 이렇게 아프니까 이건 이렇게 치료해 주시고 이건 이렇게 아프니까 이렇게 치료해 주세요. 그럼 의사가 보고 웃어요. 의사가 보고 웃어.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저것 놔둬 내가 알아서 처리해 줄게. 그분이 더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니까 몰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를지를.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마음도 아시고, 여러분의 환경도 아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병도 아시고, 그 병이 어떻게 퍼져나가 있는 과정도 다 아시다고요. 그래서 맡겨주시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마음이 변화가 되는데 마음이 꽉 굳어져가지고 상한 그 심정을 어디서부터 상한 줄을 몰라. 어디서 상한 줄을 몰라.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이것을 찾아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더니만 너에게 이 상처는 이렇게 치료해야 되겠다고 그러고 마음을 이렇게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치료하시는데 그 마음이 고쳐져 버렸대. 그러니까 여러분 가서 고칠 때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면 가서 고치는데 막 가서 상담해갖고 막 고치려고 하지 말고 자꾸 들어줘 봐요. 그러고는 기도만 하셔봐. 그러면 성령께서 한마디 탁 뛰라고 할 때 그때 떨어지는 그 말이 상대방에 있는 마음에 아픈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양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귀한 것이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으면 오늘 우리를 쉽게 치료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한번 새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에 보니까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었어요. 당시 포로가 되면 어떻게 되죠? 아무런 자유가 없죠.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해요. 만일 잘못하면은 그냥 죽여도 되는 거예요. 포로는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요. 그런데 이 포로가 자기가 해방이 된 줄 몰라 잡혀갖고 있는 줄 알고.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너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셨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걸 주셨다고 이거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와가지고 나와서 선포할 때 뭐냐면 너희들에게 이제는 해방이다. 네가 지금 묶여있는 자리에서 너는 이제는 자유다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를 이렇게 해요.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잖아요. 열병에 성령이 분명히 이렇게 해서 붙들렸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심한 열병에 붙들렸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장모를 바라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붙들린 데서부터 자유함을 얻도록 꾸짖어서 추방시켜버립니다. 우리 한번 성경대로 이 누가복음 4장 한번 보시죠. 4장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 28절, 38절이요. 38절에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무엇에 걸렸다고요?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자, 그 병에게 뭐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병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병하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병하고.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우습잖아요. 지금 무슨 예수님이 병하고 이야기하냐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병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꾸짖었대. 그런데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말을 했죠?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치료를 하는데 뭐라고 치료해요? 묶여있는 것, 잡혀있는 것에서부터 놓였다.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그런데 꾸짖어서 이것은 네가 잡을 수 없다라고 그 병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놓아야 된다라고 선포를 해주는 것이죠. 왜?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놓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쉬운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여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넘어간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른 말 안 하시잖아요. 한번 보실까요? 39절 뭐라고 되어 있는가요? 다시요.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무엇을 꾸짖어요? 열병을 꾸짖었어요. 그래 열병이 지금 책망 듣는 거예요. 네가 놓아야 돼. 놔. 그 말이잖아요. 이렇게 꾸짖었더니 그대로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곧 일어났더라. 아하, 이러는 수가 있구나. 누가복음 13장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3장입니다. 11절부터 볼까요? 10절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그 다음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자여 네가 병에서 뭐 했다고요? 놓였다 하시고 여기를 보시죠. 그러면은 이 여자가 뭐한테 놓이기 전에는 뭐지게 붙잡혔다는 소리가 나오네요? 뭐세요? 이 꼬부라지는 병에게
딱 붙잡혔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귀신이 들렸대요. 그래서 이렇게 딱 붙잡혔대요. 붙잡혀있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했더니 놓아졌다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자야, 네가 병에서 놓였다. 간단하게 선포해버렸어요. 오늘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왔느냐? 이러한 권능이 이미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선포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선포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고 나니까 이 귀신이 그냥 떠나가 버리고 안수하는데 여자가 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런 일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이제 회당장하고 이야기하는 소리가 나오는데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또 다른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16절에 시작.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어떻게 된 자요?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여러분, 매고 푸는 거 이해가 되셔요? 뭘로 지금 매고 푸는 거예요? 손으로? 뭘로요?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 받은 자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가서 뭔만 하냐면요.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법이 이런 거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묶여있다고 그러는데 묶여있는 자리에서 또 풀려졌다라고 하니까 풀려졌더래요. 여러분 입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입들이요. 여러분 입이 보통 중요한 입이 아니에요. 이게 보배예요, 보배. 근데 이 입이 묶어버릴 수도 있고 입이 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이고 죽네. 그러면 죽는 걸로 묶었어요. 사네. 그러면 사는 걸로 푸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고 목사님 무슨 소리를 하는가 그리고 자꾸 재는 그래요. 이 입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에게 이거 푸는 것을 지금 알려주신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여호와의 신이 나에게 임했는데 이제부터는 이 말로 가서 너희가 선포하라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뭐가 있다고? 해방되었다고. 너는 지금 포로가 아니다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웃을 소리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풀려졌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포로로 되어 있는 사람도 문제라. 가만히 앉아갖고 하면 나는 포로요. 포로가 아니라니까 포로요. 아니라니까 포로요. 그러고 앉아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너 해방됐다 그러면 아멘 하고 튀어나와야지. 그래서 아멘 하고 튀어나오는 자들을 뭐라고 하냐. 마음이 겸비한 자라고 그래요. 겸손한 자. 오늘 복음은요. 겸비한 자가 돼야 돼. 그대로 믿어지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막 산더미 같은 일들이 찾아갖고 내 사업 지금 큰일 났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그냥 가만히 있어. 그거 해결됐다. 그렇게 하면 그걸 믿어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죽어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었어. 나중에요. 조금 있다가요. 근데 우리 주님은 지금 선포해놓고 지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을 수 있는 자가 보이는데 마음이 가난한 자여야 돼요. 세상까지 너무 차 있어서 세상의 지식이 너무 많이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데 얼마나 바다가 되는지 몰라. 이해가 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쫙 들어올 때 마음 문을 탁 열고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냥 기가 막히게 들어가요. 제가 이거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병 치료는데요. 저런 건 열나면 빨리 아스피린이나 먹지. 타이너보다 아스피린이 훨씬 낫으니까 지금 먹어놓으면 그러면 벌써 나섰을 거 아니야. 지금 또 저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까요. 의학 좀 공부했다고. 그게 머리가 안 통하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그것을 딱 믿는 순간에 병이 낫고 떠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말하면은 우리 마음이 딱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원자가 되어서 딱 이렇게 막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오늘 마음이 겸비한 자가 돼서 열어지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열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요. 18년 동안 딱 들어놓아서 구부러지고 앉아서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자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잖아요. 네가 놓였다 라고 말하는데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놓이긴 뭘 놓여. 당신이나 놓였지. 그러고 있었으면 풀려져 안 풀려져요. 안 풀려져. 그런데 놓였다 그러니까 아멘. 그래 부러져 버린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겸비한 자에게 임합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겸비한 자에게 와주시는 것 중에서 뭐라고 하냐면 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믿어져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해방됐어. 그러니까 해방됐다고. 아, 해방된다고. 그러고 쫓아나와야 되는데, 해방? 나중에. 옥에 갇힌 사람 보고, 너 해방됐다. 이제는 너는 옥에 갇힐 필요가 없다. 나와라. 그러니까 하는 말이면, 내가 왜 여기를 나가? 너 풀려졌다니까. 아이, 그럴 이유가 없어. 나를 누가 도와주고 있어. 나는 줄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뭐 다 나갈 수 없어. 아,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니까. 아, 대통령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해 죽었어. 하여간 자기 고집으로 끝까지 나가는 사람, 이건 못 고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 이론이 너무 많다고요. 그런데 오늘 내 이론 다 빼고 어린아이처럼 믿어주시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주님 말씀 그러면 그대로 내가 받을게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이가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막 부모가 보니까 안타까워. 왜냐하면 귀신이 들어와서 야를 잡아버리면 막 갑작스럽게 소리를 지르고 졸지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더니만 막 거품을 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의 마음은 너무 아프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앞에 와가지고는 좀 고쳐달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걸 고치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9장이요. 누가복음 9장이요. 37절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가로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4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올 때에 귀신이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비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을 놀라니라. 자, 여기서 귀신이 오는데 점잖하게 왔어요? 난리를 치고 왔어요?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그렇게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야야야야 저 주사 갖고 와라. 그럼 주사 한 방 놓고 놨자. 그렇게 이야기했나요? 아니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선포했어요. 더러운 귀신을 꾸짖었다고요. 뭐라고 꾸짖었을까요? 내 손 떼라 그랬겠죠. 네가 여기 이제는 네가 주인이 아니다. 그걸 선포해 줄 겁니다. 오늘 보세요. 모든 만물이 누구의 손에 다 잡혀 있습니까?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십니까?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평안을 빌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무엇을 빌 수가 있다고요? 평안을 빌 수가 있어요. 그 평안을 빌면 그 평안이 그 집에 머무르리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권능을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일을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는 있는 거 받아서 나눠 가지라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냐면요. 아예 내가 갔다가 네 안에 들어올 것이다. 그때 봐라. 그때는 성령으로 너에게 들어오는데 그때는 성령과 함께 들어온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성전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깥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친히 역사할 거예요. 예수님과 동일한 그러한 능력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 네 번째 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거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라고 믿어지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 아이 너무 부모가 고통스럽게 힘들었었는데 딱 한 가지로 치료를 해버렸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 귀신을 꾸짖어서 간단하게 명령을 해버렸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서 아이를 낳게 했더라라는 거예요. 뭐라고 꾸짖었을까요? 너의 묶임을 풀고 떠나라. 이 아이는 자유함을 얻었느니라. 놓였다고 선포할 때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을 또 선포하라고 그러냐면요. 내가 부득불에서 붙잡혔어요. 종이 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땅도 다 뺏기고, 왜냐하면 부채가 져서 그걸 팔지 않을 수가 없어서 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이 세상 나라 중에서는 이런 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법이 하나씩 있는데 뭐냐면 희년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50년이 딱 되는 거예요. 50년을 치는데요. 50년이 딱 되는 그날, 나팔을 딱 부는 날 뭐가 일어나냐면요. 자유와 해방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빚지어가지고 잡히고 노예가 되고 또는 종노릇을 하고 내 아내도 잡히고 아들도 잡히고 다 잡혔어요. 그리고 종들이 다 돼버렸는데 그날 희년의 나팔이 딱 부러지면 내가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한 일이 하나도 없고 돈 갚은 적도 하나도 없는데 지금까지 붙잡혔던 50년 동안에 있었던 것이 싹 없어져 버리고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날 그 나팔 소리 들으면서 어디로 돌아가요?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 자기 잃었던 땅 자기 걸로 소유하고 모든 잃어버렸던 걸 회복해 주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의 날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속에 주의 날이 임하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 주의 날이 임하고 아니 지금까지 들었던 것이 아니고 여러분 계산으로 들어가는 걸 알고 진짜 참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 주님이 임하시고 여러분의 문제 속에 주님이 진짜로 임하시면 그때 그 주님이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요? 희년이다. 그래서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거예요. 희년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완벽하게 죄사함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그 죽음을 통과하시면서요. 이 땅에는 죄가 하나도 없다라고 완전히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죄가 어떻게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졌느냐?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어떤 자들이요? 부자요. 부자기 때문에 못 받는 자들이요. 그럴 수가 있어. 그 예수님, 나는, 그 죄는 내가 짊어지고 가야지 예수님이 짊어지다니 무슨 소리예요? 어? 내가 짊어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게 예수님이 내가 질 죄를 짊어지고 갔네. 라고 믿어지는 사람들만 죄가 옮겨져 가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부채 하나도 안 갚았어요. 하나도 안 갚았어요. 그게 다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다 짊어지고 간 거예요?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부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희년이라는 거예요. 주의 날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 있는데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오늘 주의 날이 선포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의 날 선포되는 것이 부활의 날이에요. 이게. 죽었다 살아나면서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의 날을 여러분들에게 줬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 있게 올라가셔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이 땅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는 내 이름을 땅끝까지 증거하는데 너를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잖아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권능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권능 받는 것 같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한 거예요. 자, 예수님의 증인 되는데 여러분 갖고 이름 써갖고 여기다 붙이고 예수님의 증인 그렇게 하고 가서 써 있으랍니까? 그렇게 갖고는 예수님 증인 못해요. 여기다 아무리 써놔도 네가 어떻게 예수님 증인이냐고 나타나질 않잖아.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기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 말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자 그러고 손을 댔더니 역사가 나타났다.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들이 했어요. 사도들에게 그걸 부탁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누가 그대로 또 하시는 거예요? 사도들이 해요. 그리고 그 사도들이 했던 것이 오늘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요, 수많은 사람이 있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딱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나는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님밖에 몰라요. 나는 예수님밖에 몰라요. 오늘 막 찬양을 하는데 어린 양 찬양하는데 나는 오직 하나 어린 양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이 딱 선포되는 순간에 그들에게 묶어 있었던 것이 다 풀어지면서 희년이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이 예수의 증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아멘들을 안 하는 거 보면 내가 힘이 빠져.
왜냐하면 자신이 여러분들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선포만 하면 돼요. 무엇을 선포한다고요? 가난한 자가 받게끔 선포해 주고요. 그리고 포로된 자는 포로가 아니다, 그렇게 선포해 주는 거고, 너는 풀렸다 선포고, 옥에 갇힌 자들은 옥에 갇혀 있지 않고 이제는 너는 풀렸으니까 일어나라, 나와라, 그렇게 선포만 하면 여러분들이 하는 그 선포대로 이루어지겠다라는 말이에요. 자, 내가 지금 갚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죄 짓고 이런 죄 짓고, 아이 시기를, 그런 죄 필요 없어. 그런 죄가 얼마나 커도 오늘 희년이 선포됐다. 너희의 모든 빚은 다 갚아졌다. 이렇게 선포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어야 된다는 소리요. 할렐루야. 그러면 되네요. 자,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를 대적하고 그리고 꼭 묶어주는 자가 있어요. 근데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선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선포하냐? 주께서 오늘 신원해 주셨다. 오늘 우리의 어려움, 고난 당하는 것을 갚아주신다. 오늘 이거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다 깊이 한번 새겨봐요. 여러분을 핍박하고 여러분을 어려움 주고 고난을 주는 자들이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신원하는 일이 일어난대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우리 배우지요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한번 보십시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나갈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으로 갚으시고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뭐가 있을 것이다? 형벌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형벌이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이 환난받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 갖고 그대로 믿어 나가면 세상에서는요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준비하십시오. 미친 소리 들으십시오. 그래도 가야 됩니다. 저기 우리 공중에서 주님 만나야 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 그렇게 믿으면은 너 정신병자 된다, 너 미치면 미쳤다 그래도요 그렇게 믿으세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예비 오고요 공중으로 우리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요 목숨 딱 끌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선포할 때로 믿음으로 선포하면은요 우리 주님이요 여러분이 믿음을 보고 역사하십니다. 야, 이거 봐라, 내가 안 하려고 그러는데도 이 사람이 이렇게 했네. 그러면요 예수 이름을 써놨으니까 안 해줄 수 없잖아요. 제 말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여러분이 이것을 저질러 놨다고요. 그러면 저질러 놨는데 이걸 누가 처리를 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문제를 터지고 들어왔는데 나는 못 갚아줘. 그리고 그런 부모가 있어요? 그래서 내 자녀 그냥 감옥에 들어가라고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갚아줘요. 근데 우리가 실수를 해도 우리 주님 보시고 이거 내 이름으로 해놨네, 이거 안 할 수가 없네, 그럼 가서 해주고 본다니까요. 나중에 너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때릴 때 때릴 망정 그냥 우리 아버지가 아들로서의 대우는 해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은 하면 안 되지만 생각지도 않고는 그냥 선포를 딱 했던 것인데 그냥 이루어져 버려요. 그럼 누가 놀라냐면 그 사람이 놀라는 게 아니라 제가 놀라는 거지. 왜 놀라는 줄 알아요? 아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 근데 실수했어요, 제가. 툭 말이 터졌거든요. 근데 실수를 걷어주시는 분은 누구시다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다 걷어주셔요. 그리고는 나중에 하는 말이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건 좀 무리수를 뒀다. 이야기를 해주시거든. 그러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하다 보니까 좀 급해서 격해가지고 제가 좀 감정이 좀 치우쳐서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저도 훈련받아갖고 지금은 많이 한 거예요. 처음에는 가다가도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냥 길가에서도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예, 우리들이. 그러니까 기적의 역사는 많이 일어났어요. 실질적으로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지지 못할 거 그냥 버려놓으면은 우리 아버지가 다 알아서 처리를 다 해주셔. 그래,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도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쪽에 가서든지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면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면 여러분들이 똑같이 나가서 주님과 같은 그런 일을 할 것입니다. 묶인 자 푸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상처받은 자 치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슬픈 자들에게 위로의 하나님의 위로를 부어넣어 주셔야 한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이지 여기가 아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계속적으로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주의 이름을 선포합시다. 주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